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잘만 살고 착하게 참고 사는 사람은 늘 뒤처지고 지쳐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2세 최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30년 넘게 동네 철물점을 운영해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성격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최 사장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단골이라며 외상을 달라고 하면 또 거절을 못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최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사람이 먼저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최 씨는 멈췄습니다. 외상값으로 받지 못한 돈,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 깎아주고 받지 못한 돈, 그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30년 동안 쌓이고 쌓이니 작지 않은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데 떠오르는 얼굴들이 없었습니다. 외상값을 갚겠다던 사람은 최 씨 가게 앞을 피해 다녔습니다. 돈을 빌려갔던 옆 가게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늘 깎아달라던 손님은 더 싼 곳이 생기자 발길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산 걸까? 아니면 그냥 거절을 못한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착함과 지혜 없는 착함입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최 씨가 30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이 지혜 없는 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을 이용할까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흘러갑니다. 한 번 들어주면 또 부탁합니다. 또 들어주면 더 큰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남들도 존중하지 않느니라. 착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착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착하게 살았지만 늘 이용당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68살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중학교 행정실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집 근처 동네에서도 이 씨는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없어. 이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이 씨에게는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처리하기 싫은 서류가 생기면 어김없이 이 씨 자리로 왔습니다. 이 씨, 나 오늘 좀 바쁜데 이것 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 이 씨는 자신도 할 일이 쌓여 있었지만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걱정 마. 그러면 동료는 고맙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은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부탁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왔습니다. 이 씨는 점점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귀찮은 역할이라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 씨는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총무를 맡고 나서 이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회비 걷는 일, 장소 예약하는 일, 식당 자리 잡는 일, 계산하는 일, 크고 작은 잡일이 전부 이 씨 몫이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힘들어도 다들 좋으면 됐지. 이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계모임에서 목돈이 필요한 회원이 생기자 다들 이 씨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 씨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씨는 또 거절하지 못하고 퇴직금 일부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촉하기가 미안해서 이 씨는 또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원은 계모임 자리에서 이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퇴직금으로 하려던 작은 여행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이 씨는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68평생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혼자 삼키는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씨가 손해를 본 것은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해치면서도 남을 기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가? 부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신 것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시간을 해쳤습니다. 자신의 돈을 해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해쳤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느니라. 이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등불을 조금씩 꺼뜨려 왔습니다. 남의 등불을 밝혀주느라 정작 자신의 등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착한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등불을 지키지 않으면 남의 등불도 결국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착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4살 박씨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평생 섬유 공장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한 분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박씨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없어. 박씨 스스로도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퇴직 후 박씨는 동네 노인정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씨에게 쏟아지는 부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관공서 서류 대신 떼어다 주는 일, 병원 예약 잡아주는 일, 경조사 대신 챙겨주는 일. 박씨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되지.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씨의 오랜 친구 강씨가 찾아왔습니다. 강씨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박씨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야,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나 이번에 대출 좀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 내가 좀 서줘. 박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보증은 달랐습니다. 작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서줄게. 박씨는 결국 보증을 섰습니다. 1년 후 강씨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박씨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강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때 안 된다고 하지 못했을까? 40년 친구라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거절이 두려웠던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오래전부터 다니던 동네 작은 절에 찾아갔습니다. 법당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박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착하게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손해만 본 것 같다는 것,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스님은 박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간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나무가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열매를 나눠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열매를 하나만 내줘도 가지가 부러진다. 착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신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라는 뿌리가 약한 사람은 조금만 베풀어도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내 뿌리를 먼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진정한 착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법당 마당에는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노란 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잎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뿌리를 먼저 돌봐야 한다.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거운 것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도 괜찮아도 된다.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박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법당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너무 뒤에 두고 사셨을 뿐입니다.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자만이 남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듯이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신을 뒤에 두고 살았습니다. 남을 먼저 세우느라 정작 자신은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박 씨는 그날 은행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박 씨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보증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도 된다는 것,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박 씨의 남은 인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제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채워지지 않는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코살라 왕국 기원정사 이야기입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수행처였습니다. 넓은 망고나무 숲 사이로 작은 수행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침마다 새소리와 함께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제자 중 한 명인 순다리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순다리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5년이 된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늘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순다리카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순다리카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힘들면 도와주고 제 것을 아낌없이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풀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갑니다. 더 억울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세존이시여,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수행처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순다리카도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이었는데 수행처가 생길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제자들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우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물 앞에 서시더니 두레박을 내려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리셨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순다리카에게 그 물 바가지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다리카야, 이 우물을 보아라. 순다리카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어간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쉬지 않고 물을 내어준다. 그런데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순다리카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깊은 우물도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난다. 순다리카야, 너는 지금 어떠하냐? 남에게 물을 내어주면서 정작 너 자신은 채워지고 있느냐? 순다리카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이 채워지고 있는지는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 내가 지치고 억울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내 안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계속 내어주기만 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맑은 물을 줄 수 있느니라. 순다리카는 우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물 속 수면 위에서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을 바라보면서 순다리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채우는 것이 베풀매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비어있는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채워진 사람만이 남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착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30년 동안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만 봐온 최 씨. 평생 착하게 살았지만 결국 퇴직금까지 잃게 된 이 씨. 안 된다는 말을 못하다가 보증을 서고 무너질 뻔한 박 씨. 그리고 지친 제자에게 우물 이야기로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 씨는 30년 동안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는 텅 빈 장부와 혼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씨는 평생 거절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혼자 남겨질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퇴직금을 잃은 이 씨에게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안 된다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채우십시오. 박 씨는 평생 남의 우물을 채우느라 자신의 우물이 비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고.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자신의 우물을 채웁니다. 우물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맑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우십시오. 이 세 가지가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 씨처럼, 이 씨처럼, 박 씨처럼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고, 손해를 봐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잘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 잘해주셔도 됩니다. 평생 남의 짐을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시간을 쓰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써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착함의 시작이라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눈치 보는 착함, 참기만 하는 착함. 이런 착함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손해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 씨는 30년 동안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텅 빈 장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산 걸까? 아니면 그냥 거절을 못한 걸까? 이 씨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 퇴직금까지 잃고 나서야 골목 어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박 씨는 40년 지기 친구의 보증을 서고 무너질 뻔하다가 절마당 은행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친 제자 순다리카에게 우물 하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 자신을 먼저 채워라. 그것이 진정한 베풀매 시작이니라. 착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착하십시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나도 저랬는데 싶으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셔도 됩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